지난주에 저희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논쟁을 마치시고 그 즉시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안식일에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일날 그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라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라 왔는데 그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분명히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병 고침 받기 위해 쫓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동기를 야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봉사나 귀신 들렸거나 안전뱅이거나 치명적인 병을 가진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을 모두 다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은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그 다음에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병 고치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가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이 좀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우리 교회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병으로 절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병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치료받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팡이를 던지고 걸어나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고 나신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마지막 설교에서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겸손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유명해지기를 거절하신 것 때문이었다. 그 유명하기를 거절하신 것에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소문나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불순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된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유명해지고 커지면 순수한 사람보다는 거기에는 불순한 사람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온누리교회가 커진 것은 좋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한편에서 많은 사람이 있어 좋기도 하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순수하지 않는 분들이 그 사이사이 틈틈에 끼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면은 그런 불순 세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유명해지면은 반대 세력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가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사역을 감추셨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소문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진실하고 정말 꼭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만나야 하는 일들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7절과 21절을 연결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겠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21절입니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숨기시고 유명해지기를 거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겸손하게 나타나신 것은 단순한 겸손이거나 단순히 유명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이유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메시아의 성취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바로 예수에게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예수에게 성취된 것입니까?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그 예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태는 1장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30년 동안 준비를 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건들을 11장까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반대를 받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오늘 이사야 42장의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마태는 정리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신약에서 성취된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첫째는 참된 메시아는 18절 나타나는 대로 18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첫 번째 메시아의 특징, 나의 택한 종,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의 개념은 하인이나 노예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뢰받고 총애를 받는 아들이라는 뜻이 더 강하게 나타나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그 바울이 말했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야훼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뢰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종을 가리켜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계셨다. 이 종은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신뢰를 받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입니다. 선택된 종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어야 합니다. 이 선택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입니다. 선택되었다라는 말 속에 사랑의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선택되지 않으면 사랑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다는 말은 인류의 이 지상에 깔려있는 수많은 여자 중에 그 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 여자도 택할 수 있고 저 여자도 택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 모든 여자가 있지만 나는 그 여자 하나를 택하겠다. 그 말은 모든 여자에 대해서 자유하겠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그러므로 이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선택이 요구됩니다. 선택에는 거절이 요구됩니다. 모든 다른 여자를 거절해야만 한 여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참된 축복이란 선택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선택받는 것은 어떤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았고 내가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메시아는 선택된 종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나타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공생의 시작입니다. 세례를 다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똑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구름은 보통 어둡습니다.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름 뒤에 빛이 있으면 그 구름은 찬란하게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호련히 빛난 구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주위에 인간의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 그 구름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구름 속에 뒤에서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렸는데 다음과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삼위일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받는 종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특징은 하나님의 선택된 종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이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종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만요 했습니다. 이사야 42장에는 내가 내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메시아란 성령을 무한히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성령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성령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저는 그 장면이 어떤 것인가를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이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30 이전에는 기적을 행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전에 병을 고쳤다거나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그가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의 시작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봉사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여기 한량 없단 말은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제한이 없이 부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제한 없이 무한정으로 부어주셨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메시아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는데 그것은 내가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음을 얻으리라. 성령이 부어지는 곳에 이런 역사들이 있다고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성령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신, 성령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의 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총명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충만하게 강림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이 성령이 제한 없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령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무제한 그분은 강림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때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성령을 무제한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한때 메시아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18절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그 원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justice, 정의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42장에는 이방인에게 정의를 선포한다 이런 표현으로 써 있고 신약에서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 뜻의 근본 원인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이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율법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정의를 온 이방인에게 알게 하는데 메시아의 참된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참된 직능은 유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메시아의 복음은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직무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됩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과 이사야 42장의 메시아 예언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한정으로 부어줄 터인데, 성령을 내가 줄 터인데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말하랴.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본질적인 직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병도 고칩니다. 귀신도 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사역을 위한 예비 작업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어떤 분이 앉은 배가 하나 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눈이 분명히 2배 더 커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이 예수 믿었다는 사실에서는 별로 놀라지 않고 있다는 사실. 기적 중의 기적은 여러분이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은 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내 있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참된 직무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나타난 예언은 이제 메시아의 직무,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의 방법, 메시아가 오시는 방법, 메시아가 사역하는 그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1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투지 아니하니. 메시아는, 참된 메시아는 다투지 않는 분입니다. 메시아의 직무를 세상에 알게 하는데 투쟁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아니한다는 말을 오늘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면 투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5년 전까지도 별로 중요한 단어가 아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됐어요. 노사 문제 투쟁, 학원 문제 투쟁, 민주화 투쟁, 교도소 투쟁. 온통 이 나라는 투쟁으로 가득 차 있는, 붉은 깃발을 높이 들고 투쟁의 역사에 대열에 끼지 않으면 다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말 정도로 투쟁이 아주 중요한 단어로 부각되어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투쟁하지 않으셨다. 자기의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투쟁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 현대는 대담하게 투쟁과 폭력과 파괴를 합리화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분신자살도 하고 광목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폭력이나 투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그것보다 그렇게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또 자꾸 얘기합니다. 왜 폭력을 하는가? 제도적인 폭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폭력을 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폭력이든 학생들의 폭력, 어떤 형태의 폭력이건 어떤 이유의 투쟁이건 비성경적이고 메시아적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반신앙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7절. 그는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오해를 받고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투쟁하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요즘 투쟁의 방법을 씁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이런 분야에 관여되는 분도 계시고 관여되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검으로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합니다. 투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망합니다. 투쟁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오래 못 갑니다. 투쟁으로 이루어진 임금 인상 오래 못 갑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시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투쟁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지셨습니까? 투쟁하시지. 왜 빌라도에게 그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그가 죽어야만 했습니까? 얼마든지 투쟁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조용히 죽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두 번째, 그 전에 하나 더 얘기를 하십시다. 아무튼요, 예수 믿으면서도 투쟁의 방법은 안 좋습니다. 교회 일이건 전도의 일이건 어떤 조직이건 싸워서 이긴 건 안 됩니다. 기도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메시아의 방법 두 번째. 그가 다투지도 아니냐. 그 다음에 밑에가 뭐 있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마 이 말은 좀 생소한 말이. 들레지도 아니한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소리 지르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자기 주장을 위해서 투쟁하지도 아니하시고 자기의 직무를 선포하기 위하여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과시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겸손과 온유였고 자기 부정이었고 자기 숨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비극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이 쓰는 방법을 교회가 쓴 것입니다. 대중집회, 선전, 광고, 신유의 종, 은사의 종, 이상한 말들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이 산에 오면 구원이 있고 이 산에 오면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면 구원이 있고 전부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를 과대 선전하고 우리 교회는 몇 부 예배를 보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고 이것은 다 비성경적인 발상입니다. 메시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는 얼마나 허세를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기독교는 얼마나 자기를 과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다 과장과 허세가 많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큰 비극입니다. 교회가 세상 따라가는 모습. 메시아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재판 과정에서도 소리 지르고 고함 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재판합니다.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에서 침묵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사기 재판이었던 빌라도 재판과 헤롯 재판에서도 예수님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불의의 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목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다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캠퍼스에서 요즘은 교수까지 떠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멸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고 그 엄청난 시대적인 갈등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무력하게 행동을 해야 했겠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19절 계속해서 보세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습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메시아가 자기 주장하고 자기 선전하고 자기 투쟁하는 것을 아무도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용서했고 예수님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극복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소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방법.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쟁하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과장과 선전을 하지도 아니하시는 메시아의 방법.
이제 20절에서 메시아의 방법의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 심판을 복음이라는 말로 바꾸시면 더 쉽게 이야기. 복음이 승리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올 때까지라는 말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방법은 투쟁도 아니요, 소리 지름도 아니요, 자기 선전도 아니요, 세 번째 궁휼입니다. 메시아의 방법은 용서와 사랑과 궁휼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끊임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궁휼. 자, 그러면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상한 갈대다. 인간의 실존이란, 인간의 본질이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분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지만 아닙니다.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입니다. 다 상처받아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갈대란 굉장히 유용한 물건이었습니다. 건축에도 많이 사용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갈대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에도 갈대가 많이 사용됩니다. 꺾어지도 쓰니까요, 갈대는. 그런데 그 당시에 갈대란 그 양들을 모으기 위해서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식으로는 보리피리 같은 것입니다. 갈대를 꺾어서 그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서 양들을 모으고 흩어지게 했던 그런 악기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꺾어지면 악기로 쓸 수가 없습니다. 휘면, 한번 꺾이면 다음에 두 번 악기로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바로 이 꺾어진 갈대와 같은 것이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갈기가게 찢어진 그 상처난 영혼, 그래서 더 이상 꿈과 행복과 이상을 노래할 수 없는 병든 영혼,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영혼,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이 이제는 그 촛불 같은 생명, 이제는 마지막 순간 오늘 밤에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호흡만 연장하고 있는 그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이거는 뭐냐면 등불이 있는데 등불에는 기름과 심지가 있습니다. 기름이 많을 때는 그 심지를 통해서 환할 밝은 빛을 비춥니다.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다 떴습니다. 기름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심지가 타기 시작을 합니다. 기름 없는 심지는 종이 휴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지가 다 타들어갑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다 심지가 타버리고 났을 때는 아무리 기름을 부어도 다시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새 심지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인생이란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심지만 남았는데 그 심지도 불에 다 끌려서 새까맣게 돼서 이제는 마지막 불똥 몇 개만 남은, 그래서 그 마지막 불똥이 깜빡깜빡하는 그런 것이다. 오늘 성경이 인생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타버린 심지에 불똥이 몇 개 남아서 깜빡거려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다. 심지가 다 까맣게 타버릴 때 이제는 더 이상 재생할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제는 마지막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빛을 비추어줬던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몸에 병이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지막 심지까지 다 타버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훅 불어버리면 다 꺼져버릴 그런 마지막 심지를 주님은 끄지 아니하십니다. 이제는 꺾어져서 다시는 피리로 불 수 없는 그런 갈대를 쓰레기통에 예수님은 다시 던지지 아니하십니다. 그 꺾어진 갈대, 상처받은 갈대를
다시 예수님은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 꺼져가는 심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이제는 숨을 껄떡껄떡거리며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다시 붙들어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 5 있었던 여자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수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주여, 내가 다시는 이 물을 비로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문둥병자를 외면하지 않고 더러운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다 타버린 심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 누구도 이 사람을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세리 마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여기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어쩌면 다 타다남는 심지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다 상처받아 꺾인 갈대와 같은 화려하게 몸짓을 하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있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다 상처받아 찢겨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이미 죽어가고 있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더 이상 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꺾었지만 예수님은 꺾지 않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교인들을 이용하고 종교의 세력을 이용해서 종교 갑부가 되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군림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아요. 참된 메시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새옷을 입혀주시고 모욕을 시켜주시고 근본적으로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 언제까지죠? 심판하여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복음이 승리할 때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21절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까지. 시편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섬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럴 때까지 메시아의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노래 부를 때가 역사의 끝입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의 3가지 모습과 메시아의 3가지 태도를 우리 예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